이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점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또 성탄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면은 모든 것이 좋게 끝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한 말 제가 자주 인용하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지난번에 어떻게 지냈던 오늘 이후로 12월 한 달을 주님 말씀 안에서 잘 보내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5강 챕터가 좀 깁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 총 4장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빼놓지 않고 다 전하기로 이렇게 해서 정신 안 차리면은 졸기 쉽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 분은 우리 기도 사모님만 아멘 하고, 딴 사람들은 조림이 오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신 차려 듣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교훈입니다. 요절 말씀은 13장 11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자, 시작.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물로 영원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참 우리 주님을 교제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을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한마디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명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대상과 이제까지의 역대하 공부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두 왕은 역사가 기억하는 위대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 말년에 범한 우상숭배의 죄, 그 배교는 참으로 큰 범죄였습니다. 역대하에서의 솔로몬 왕의 치적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은 이는 나라와 그들의 후손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우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보응하며 섭리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대석 기자는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이들을 격려하고자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에 대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유대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교훈을 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속에 교훈을 얻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기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는 범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 여파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방향 잡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르호보암 시대의 교훈. 물론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정당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는 분명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시대는 죄와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왕국의 중심지인 세겜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고 명실공히 실제적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망명 갔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자 한다는 이 소식에 맞추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자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말했습니다. 10장 4절을 보십시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묻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열매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를 왕으로 인정할 테니 이제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앞에서 공약하여달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당시에 백성들이 많은 건축 사업에 동원되었고 또 세금도 많이 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르호보암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은 3일간의 말미를 달라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 생전에 신하들이었던 원로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네, 이 말은 통치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버지 솔로몬 왕 때의 많은 일 때문에 지쳐있던 이 백성들을 당신이 이제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은 그들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될 것입니다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그들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해야 된다고? 그들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은 이제 막 꿈과 야심 속에서 왕위에 올라온 이 젊은 그로에게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로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11절 후반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이 조언은 아니 이런 놈들 그대로 놔두면 왕에게 더 기어오를 겁니다. 아주 초장에 확실히 잡아서 왕들 무서운 줄 알고 앞으로 말 잘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의 말은 르호보암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후에 아주 포악한 말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주 포악한 말로 신하들이 가르쳐준 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면서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이야, 자기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네? 하면서 르호보암, 너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제부터 너 네 집 살림이나 잘 챙겨라. 우리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시에 왕이 무슨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구속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앞에서 갑절로 괴롭히겠다 이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우리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네 집이나 잘 챙겨. 그러면서 거기에는 유다 지파 사람만 남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때 어이구 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감독관 하도람을 그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이를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자 세겜에 갔지만 그만 3일간의 말을 듣고 잘못 선택해서 나라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끝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3일간의 말미, 이 짧은 기간에 원로들의 말을 멸시하고 민심을 가볍게 여긴 르호보암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이후 수백 년 동안도 결코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거를 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야심이 있습니다. 듣고자 하기보다 이루고자 합니다. 잘 들을 줄을 모릅니다. 신앙 선배들의 조언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에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말, 이런 원로들의 말을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좀 엉뚱한 인용 같지만 이건 아주 망부의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범사에 마음을 낮춰 겸손히 귀 기울여 들을 줄 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앙 선배와 목자님들,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말씀에는 젊은 사람들인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앙의 연륜과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인생 경험과 신앙 체험에서 나온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리딩으로 리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좋은 책, 특별히 고전을 많이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생과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야 된다. 그거를 읽어야 배우고 지혜를 얻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고뇌가 어떤 것이었고 그들의 기도가 어떠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목자가 되시고 다스려 주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과 같은 이런 사람은 세계 최고의 상담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책상 속에 은밀히 감춰놓고 읽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조언을 잘한다고 해서 비즈니스에 통달해가지고 그런 책을 많이 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고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6장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의 교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들으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들으라 들으라 한 번은 듣긴 들어야 될 텐데 듣는 게 좋긴 한데 그럼 잘 안 들어요. 계속 들으라 들으라 하면서 반복되는 교훈이 신명기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또 낭패를 면하고 그야말로 열매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하고 혼자 외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해봅시다. 듣겠습니다. 이 말도 한번 해야 돼요.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르호보암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걸고 군대 18명을 모아 북진 통일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니 4절을 보십시오. 1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일은 내가 한 거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건 네가 뭐 실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이 말 속에는 솔로몬 시대의 극심한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죄를 후대에 갖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 중에 우상 숭배의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외우는 십계명 제1계명은 다름 아닌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정하신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르호보암은 어미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자기 군대를 회군시켰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번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대신 남쪽에 있는 애굽 침략에 대비해서 15개의 성읍을 방어 성읍을 세우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식량도 저장하고 방패와 창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게 하셨습니다. 순종했을 땐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자, 둘째, 나라에 큰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11장 13절을 보십시오. 북쪽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남쪽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내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가서 자기의 왕권이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외에도 또 숫, 염소, 우상들을 세우고 여기저기에 뭐 멀리 남쪽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저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도 많이 세웠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수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해임했습니다. 떠나가죠, 니들은. 그래서 이로써 북에 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배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합 왕 때는 나라가 완전히 바알 숭배에 빠져서 그야말로 우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자, 다시 말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모범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였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를 도와서 르호보암 왕국은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남쪽에 내려옴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윗의 언약을 따라 신앙의 정통성을 더욱 굳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서는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보다는 신앙의 정통성을 따라 다윗의 언약의 명맥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를 거짓 위에 세우느냐 아니면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터 위에 세우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번성할 것인가, 언약을 따라 구속의 쓰임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를 떠오르게 됩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로써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김일성을 시작으로 아주 너무나 노골적이고 명백한 우상 정권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남한을 공격하고자 쉼없이 음모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북에서 고통하는 동포를 위해서 또 나라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어제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 부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갖고 보게 되는 것은 동성애 합법화였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그것이 아무리 인권 문제니 어쩌니 해도 개인의 자연이 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집단적인 배교 현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좋아하는 대로, 쾌락대로, 마음대로 살 것이다 하는, 하나님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나름대로 가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걸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찬양되어줘야 되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찬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깊이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분명한 민족과 단체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 시대를 위한 생명의 셈이 되고, 어둡고 제약된 시대에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정직하게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이 나라에서 우리의 왕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12장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왕위는 견고했고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제 살만해지자 르호보암은 아주 큰 실수를 또 한 번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도 덩달아 율법을 다 버렸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때 올라온 시삭의 군대가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이요 그 외에 리비아와 숫과 에디오피아 등 각지에서 모집된 연합군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몰고 올라왔다. 이때 시삭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냥.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하시더라. 재앙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국방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민족과 모임과 사람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버리십니다. 잠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버리십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와 폭력에 넘겨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요 주다. 내가 세상의 주권자요 주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자, 스마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스스로 겸비하여서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벌 받는 거다 하는 고백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조금은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남기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지 알게 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섬기는 게 어떤 것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며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삭 때 시삭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궁의 그 엄청난 보물들, 금방패도 다 뺏어가고,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은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버려버린 그 순간에 영광이 다 떠나갔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돌이키니까 살려줬습니다. 자, 이상에서 나타난 르호보암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17년 동안 오랜 기간을 통치했지만 그동안에 나라가 갈라지는 큰 변을 겪어야 했고, 그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큰 수치를 당했고, 또한 북이스라엘과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많은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서는 르호보암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 자, 시작. 르호보암이 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영어를 보니까 because he had not set his heart on seeking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세팅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랬기 때문에 그는 마음대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힘들면 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제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딱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와주시고 구하고 하는 그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좋을 땐 지 마음대로 다 하고 힘들면은 주여 하고. 자, 여로보암만 악합니까?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이것도 악이다 하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자동적으로 먼저 주여 하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내 맘대로 막 하다가 힘들면 주여 하고 뭐 백일기도 작정해서 나오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악이다 그게. 네 멋대로 필요하면 오고 하나님을 봉으로 하냐 뭐로 하냐 네가. 이게 바로 악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음이 세팅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아비야의 교훈. 아비야의 교훈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보면은 아비야가 잘못된 부분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비야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로보암이 군대 80만 명을 끌고 아비야와 싸우고자 내려왔습니다. 이때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 군대의 절반인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비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대전 중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로보암과 쳐내려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 이 아비야의 화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들의 죄를 말하고 자기를 말했는가. 그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뿌리가 얼마나 다른지 근본이 다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너희와 우리는 차이가 이런 차이가 다 금을 확 꺼버렸습니다. 자, 첫째,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고 주님을 배반하고 나라를 도둑질한 도둑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다. 자, 13장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이란 소금이 변하지 않던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한 그 이스라엘을 모두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소금 언약으로 맺어 작정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를 모아서 르호보암을 대적해 나라를 도둑질했다. 이겁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아직 좀 미숙해서 잘못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죄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다윗의 후손이다. 자, 둘째,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무리를 지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섬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사탄을 섬기는 거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긴다. 자, 셋째,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허무한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 10장과 우리 13장 13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자,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해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계명을 따라 말씀대로 직분의 정통성이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자, 어떠냐? 너희와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어딜 감히 내려오냐?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면은 너희가 우리를 이길 것 같으냐? 안 될걸? 자, 12절 후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들은 형통하지 못할 거다. 너희 군대가 80만이요 우리의 갑절이 된다고 해도 너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아비아가 분명합니까? 뭐 잘못된 기록이 좀 아비아 잘못한 게 많은데 이 경우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희와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어딜 감히. 40만밖에 없는데 큰 소리를 좀 치고 있습니다. 아비아의 이 화법은 정립과 반정립이라는 직설적인 화법입니다. 자,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를 대칭으로 비교해서 흑백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화법입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이 아비아의 화법을 통해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적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런 정립, 반정립의 사고는 오늘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좀 더 분명히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은 이에 대한 반정립으로, 그러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는 말도 분명한 메시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옥을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왜 괜히 겁줘가지고 믿게 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그냥 좋은 말, 천국만 이야기하지 지옥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지옥을 만만하게 여기고 지옥 가서 뭐 다들 가는데 그러면서 지옥을 만만하게 여기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구원받는 것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도 모르게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탄 듯 전담은 좋은 말이야 이러고 말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무서운 저주도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아비아의 화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세상을 대할 때도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나는 믿는다. 이게 저들은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만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 이렇게. 저들은 주일에 놀러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들은 세상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않고 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선을 그으면서 분명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정체성 확립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무시하면 정말 우리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술 안 마신다고 핍박해? 어딜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를 그런 식으로 핍박해? 잘 되나 볼까?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사람 앞에 이런 소리 막 하면은 큰일 나겠지만은 마음속에 이게 아주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슬퍼하지 마시고 나를 핍박해? 어딜 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과 분명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성탄 말씀을 공부할 텐데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려면 이런 정립, 반정립의 구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그래 감사한 일이네 하면서 이번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나 이런 성탄 소문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반정립의 구도가 분명하면은 달라집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가, 구원받지 못할 때 들어가는 지옥이 뭔가 하는 이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그때서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조그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니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라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 충만한 성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드러내면 그만큼 빛이 세차고 감동적으로 비치는 법입니다. 아비야의 이런 정립, 반정립의 화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며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 예배는 사이비 제사장이 하는 가짜 예배고 우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드리는 진짜 예배다. 너희 계명을 버렸지 우리는 지킨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머리 삼고 있는 우리와 싸우겠다고? 싸움이 되겠어? 자, 이 싸움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은 후미 매복 작전을 폈지만 이때 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 그들 중에 50만 명을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항복을 했습니다. 자, 1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런 유다의 승리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비야의 때 여로보암이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지혜 있는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더 지혜 있는 자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우상 숭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뿐이다. 계명과 예배를 중시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 정립, 반정립의 구도로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심령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 교훈을 얻으며 방향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역대하 말씀 통하여서 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 가진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베와 같이 분명하게 세상과 죄와 선을 긋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구속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